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실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능력, 이걸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창조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장 먼저 주님 나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무엇인가 제가 노래 부르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한 생명을 통해서만이 영적 감각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뭘까요? 오늘 찬양했습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시행되는 법이 의입니다. 의.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의입니다.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음으로 기준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의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것 보고 의라 그럽니다. 그 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르신같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 보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인간 몸이 그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이 인간 몸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핏값으로 모든 인간을 용서하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지금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십니다. 살려주는 영이 아닙니다. 생명 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의 때 풍성히 있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이 뭘 만들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합니다. 한 나라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직접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루어가면 이 땅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짧게 제가 설명했지만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도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 행정이 뭡니까? 인간을 거룩하며 흠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게 뭡니까? 머리 되심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그분이 주권 되시고 권위가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다른 말로 모든 주권이 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신 그 권위 아래에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져 앉아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하나님의 통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어려운 나라 이루어가는 그 핵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열심, 능력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무엇 하나 오인이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 죽는 것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의 땀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엄마나 얘기했지. 계모입니다. 계모. 계모와 동거처가 하는 거라. 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2절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서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죄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 단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 있다는 거라. 왜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얼른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의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충만하니까 그런 자들을 용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시니. 육체 사단에게 내어줬으면 이런 사람 못 고칩니다. 이 사람의 병은요 못 고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내어주시나 이것은 육신은 멸하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백인 목사님이 어디 말 듣고 환자 위에도 기도 들어가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감동했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저 인간이 돌아오기를 내가 24년 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한 주도 죄 없이 넘어간 적 없이 23년을 내가 기다렸다. 이제 끝났다. 인내 시험 끝났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고침받지 못한다. 기도해 주거라. 왜요? 그 영은 예수 나라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핵인 목사님이 칠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기도에 손 올리니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 안에 놓더랍니다. 그리고 방 기도를 살 동안 하다가 그래 죽었답니다. 왜 되실까요? 이런 사람은 몸은 죽지만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회개 만듭니다. 회개. 일반 사람도 죽을 때 천불로 죽는다 그랬지. 왜요? 천불로 죽으면서 아이고 내 많은 죄 때문에 내가 죽지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마지막 기회거든.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그를 마지막까지 죽음에 넘기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죄가 관용되어 있지. 죄가 가득 찼습니다. 적시로 바로 갑니다, 여러분. 죄가 찬 사람들은 눈보기 어떠나? 시편 71편입니까? 내가 악인 보고 거의 실족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악을 행한데도 얼굴이 허옇고 눈티 노고 배부르고 일 잘 되고 세상 어찌 일 있는가 굉장히 실족당할 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성수에 들어가서야 깨달아나이다. 제 종말은 갑자기 먼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인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사람은 하늘 만나고 병들게 해서 고통받는 시간이 하루 동 1년이나 관계없이 그 시간 통해서 회개가 만드세요.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인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한 사람마다 전부 다 사랑하시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찌 우리 속에 전부 다 들어오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예수 믿는 자 속에 전부 다 성령으로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신앙이 이루어가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만물 속에 계시지만 예수 믿는 자 우리 속에 지금 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열심과 집념으로 하나님의 창세될 교회가 신발을 지금도 이루고 가십니다. 예를 들어 은혜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고집 피운다, 죄를 짓는다, 어떡할까요? 자, 다시 합니다. 우리 구원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집행하세요. 누구 하나 내팽개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일일이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데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부득불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환경 통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왜 어려움 주나요?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 사성자입니다. 내놓은 사성입니다. 옛날에 그러지, 다리 밑에 쭉 왔다고. 나는 그 다리가 차가 지나던 다리인데 그 다리가 아니더라고. 너무 다리 밑에 쭉 왔다는 거라. 내 새끼 아니라 그 말이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 만드는 것이는데, 그때에 통치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 세상 모든 죄악된 더러운 데서 구별된 한 무리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구별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거든. 하나님이 임하셔서 세상으로 전부 다 구별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이 최종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는 거거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당할 경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기 모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묵은 거 전부 다 벗어버리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민코 코트 하나 샀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마라톤 할 때 민코 코트를 입고 달려갑니다. 뻔때는 나겠지만 절대 실력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가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끊으셔야 되거든요. 못 끊으시면 위험합니다. 좀 더 설명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우리를 공개하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통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맞닿지 않으면 그분의 행정 속에서 우리를 징계 다 하십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 감겨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무도 없군요. 그러므로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를 실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목적이 뭘까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두드려 잡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영의 역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통치를 이루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환경 통해서 장애 주지 아픕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자, 불순종할 때 왜 불순종할까요?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에 좋아하는 기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독한가 하면 인간의 죄가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지옥불로, 사람 죽이는 독으로. 그러니까 말로 나무 저주하지 나무 죽습니다, 여러분. 식물학자 얘기 들어보면 학자들이 아닙니다. 식물을 사랑해서 잘 키우는 농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파리를 어떻게 너 고마워. 너 굉장히 이쁘네. 그리고 애정을 품으면 그 나무나 식물이 굉장히 잘 자란대요. 한때 이런 말이 있었지. 물 먹을 때 에라이 비린물로 하고 마시면
물이 섞는데요. 그런데 물에다가 좋은 말 하면 물이 육각수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물로 바뀐다네.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연구대 임상실험 거친 결과입니다. 입의 말이 왜 그럴까요? 인간의 독성이, 인간의 죄의 독성이 입을 통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사망은 지옥불 무엇인데 살아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옥불이 나옵니다. 그 지옥불의 뒷맛 본문 아멘 하십니까? 지옥불의 뒷 경험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남을 지옥불로 되게 만드는 경험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대전 뻔뻔하신데. 자, 그러므로 그 독성을 빼는 방법이 뭘까요? 죄보다 더 독한 걸 버려야 됩니다. 죄보다 더 독한 걸 버리면 그게 뭡니까? 고통입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그 독성을 쉐리 뽑아냅니다. 환경에 장애가 가운데 걸린 분 하면 아십니까? 왜 걸렸을까요? 불순종입니다. 저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세요, 여러분. 그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은 무릎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는 주님께서 행정입니다, 행정. 하나님의 절대가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 하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어느 예수 믿는 한 명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호와 열심으로, 여호와 집념으로 그분의 능력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렇게 이게 얼마나 우리는 벌로 보지만 이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가는가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분 다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집행하는 방법 속에서는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11장 36절 한번 봅니다. 33절 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건 누가 따를까요? 지금요, 유대인을 불렸다가 유대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복음이 이방에 갑니다. 이방이 은혜 받을 때 유대인으로 시기심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개돼 가지고 유대인, 이방인, 이방, 유대인 전체가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아멘 안 하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러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지. 제가 상담 요청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 정답은 거의 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수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받고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수가 뭔지 압니다. 길이 뭔가 압니다. 보십니다. 밥도 뜨는데 고추들이가 앉아가지고 흙돌 놨습니다. 백돌 놨습니다. 흙돌 놨습니다. 백돌 놨습니다. 그 흙이 한 시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졌다 그러더니 그 수가 몇을 볼까요? 바둑에 한 가닥 한다면 백수 옵니다. 백수. 그러면 상대방 백수, 네 백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그럼 다 어째 그게 그려질까요? 경험했거든.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그 컴퓨터를 만들었던 말고요. 그 컴퓨터로 왜 아이도 알파고. 그 알파고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모든 고수들이 그 해는 그 전체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단이라도 자기 수가 있거든요. 모든 구단의 모든 수, 이미 드러난 모든 수를 전부 다 입력해 놨습니다. 사람이 알파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수가 딸리는 거라. 그러니까 두 수 먹고 외쳤다 할까요? 앞만 봐도 이거는 못 풀어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는 모릅니다. 고수만 합니다. 봐도 좀 더는 고수도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어떨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서 인간의 경험할 때, 환경창에 겪을 때, 그때 왜 그런지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술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술을 알고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3, 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그 만물이 이루어져가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모든 만물의 때가 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세요. 이러봐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는 가려 주님의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 대한 개념이 깨달음이 깊으시면 굉장한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셋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영광일까요? 세상 만물이 그분으로 탄생되었고 그분으로 집행되고 그분께로 전부 다 돌아갑니다. 이것을 인간 속에서 누군가가 주의 나라에 이루어갔으면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주의 나라에서 한 자리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의 주님이 돌아가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돌아간 은혜가 먼저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그 구원이 뭘 만들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구원보다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개념은 기독교에서 우선입니다. 우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 듣지 않는다, 함부로 한다, 순종치 않는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둘까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말 안 듣는 자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집이 세세요. 얼마나 영원. 우린 길어봐야 70, 80입니다.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보십니다. 세상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죽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주관하죠, 여러분.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그것은 뭔가 분명히 인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행 속에서 우리 삶, 우리 신앙 전부 다 이루어져간 거 이거 아셔야 합니다. 갔다 가면 우리 인생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념 때문에, 하나님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빨리. 밖에다 막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성령이 이끌어가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우리가 또 역사하신 뭔가 깨닫고, 그리고 통로가 많거든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는 게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가 있습니다. 계시요, 꿈이요,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셔서 이끌어가시는 모든 부분의 영역에 그 길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 하세요?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제 사역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 하는 목회가 다 그분의 길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거든. 왜 그거 할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거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에 그분이 간섭 안 하시면 뭐 짜장 먹든 짬뽕 먹든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딱 말씀하시면 고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지혜로 말미암아 불이 행하지 않고 불법이 행하지 않고 의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시면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면 고들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선인장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놓고 지옥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A를 원하는데 저는 C로 열심히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삶은 진리 말씀이 지혜로 불이 행하지 않고 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시면 거기를 가셔야 합니다. 거기를 안 가시면 인생 망칩니다. 일반론적인 신앙 문제도 있고 또 한 사람 개인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부 다 주님의 뜻으로 갑니다,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면 네가 그 사역이 어떻게 했는지 평가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아브라함 찰스 목사님 와가지고 그래 대담하는 분입니다. 나를 불러 앞으로 노을 앞에 나오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랍니다. God government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라.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보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데 너는 나를 위해 일한 적 없다. 너는 너를 위해서 일했다. 그래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부에서 제가 일을 한대요. 왜요? 제가 하는 것들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 없는 것들은 진리 말씀으로 분별해서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A 방법, B 방법, C 방법 괜찮습니다, 여러분. 짬뽕, 짜장면, 볶음밥 괜찮습니다. 죄만 안 지면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 그걸 가요. 여러분 제가 병 고치는 것으로 제가 길로 나갔으면 아마 재고 소보나 낫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도 도망갑니다. 뭐가 중요할 거예요? 진리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 저에게 말씀 받겠대요. 저는 말씀 때문에 교회 봉 다 포기했습니다. 여기 몇 명은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왜? 이게 한 뜻이거든. 저는 그 뜻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많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게 바른 것인가? 바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조금 타협하고 사람들 듣기 좋게 만들고 목회하는 거, 그거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사에게 하나님의 뜻한 방법, 길대로 인도받은 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인도받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은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별로 없는 거라. 자기 생각이 주체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왕국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종 여러분. 다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주인 모든 식사 모든 준비 다 하고 마지막에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다만 종이 해야 될 했을 뿐이다. 그래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 다 사모합니다.
볼 거 없습니다. 생각도 다 사망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의 생각으로 전환시켜 놔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망에다 생명을 전환한 겁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마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생각이 다 사망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죄의 몸이 전부 사망입니다. 죄의 몸에서 생명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루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방향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오늘 하늘나라 마무리하려니까 막 밑도 끝도 없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오늘 못 맞추면 다음 주 또 가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9장 23절. 내가 복음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게 다른 말로 지금 제가 다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행되는 그 일입니다. 복음 내용의 한 나라입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우리가 임할 때가 다 돼갑니다. 그다 뭐라고 해? 회개랍니다.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하고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영원한 행실에 대한, 죽은 자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말씀 깨닫고 회개가 안 되면 한 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요. 뭘 깨닫는다고 해? 사망을, 생각 속의 사망을 전부 다 깨닫고 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몸에도 사망이 떠나게 될 줄 알면서. 자, 복음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기억하십니다. 다 상 얻는 게 아닙니다. 1등만 상 얻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다 달리는데 전부 다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상속자 반열에 들어가야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운동장에 다람쥐하는 자들이, 이게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보다 달려갈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내 마음대로 하는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자, 다름쥐 있는데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운동장에서 다름쥐를 하듯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달려갈 때에 상 얻도록 달려가라, 이 말이야. 상 얻도록. 상 얻도록 달려가라. 상 얻도록 다름질 하는 자, 다른 말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 해?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절제는 이 땅과 천국의 중간 사다리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뭘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마귀에 예속돼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죄를 전부 다 절제 다 하셔야 합니다. 절제 없이 천국은 안 됩니다. 이 길 다투는 자마다 만다고 해.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므로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절제입니다. 절제.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과 죄에 대한 모든 부분에 전부 다 절제합니다. 절제. 바울이 베스도 왕에게 복음을 설명하지 의, 절제, 심판입니다. 의는 절제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절제한다고 됩니까? 어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른 말로 사망을 이기게 되거든.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가는데
삶을 떠나보려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는데 저는 죄인인데 거룩하게 보려고 예수지에 그것보다 더 저주 없습니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고난과 사망을 벗어나 주십니다. 다시 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생각도 절제하십니다. 감정도 절제하십니다. 모든 삶에 절제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제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제하나니,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공부하게 된 사람이 공부 잘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대요. 보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랍니다. 자기 깨달은 바는. 공부는 뭘 할까요? 엉덩이로. 오래 앉으면 되거든. 그 오래 못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만화책을 몇백 권 빌려와가지고 만화 보는 재미로 책상에 힙보 깔고 앉아있는 거 연습했대요. 몇백 권 보고 나니까 앉는 연습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영어 공부를 잘했더라 고백한 사람을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뭘 위해서 얘기했을까요? 절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력이 없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이 죄 안 되라고 예수만 빠둥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죄 안 짓고 생명, 의, 거룩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됩니다. 성령이 충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의 노력과 플러스 성령의 능력을 가미시켜야 됩니다. 자기 의지로 누리지 않으면 죄 짓게 되거든요. 근데 죄는 안 짓되 의 거룩은 그분의 생명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봅니다. 저희는 썩을 밀려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세상 사람은 옛날에 월계관 띄웁니다. 월계관은 뭘까요? 이 발이 금방 시듭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 수 덮는 썩어 빠질 거지만 덮는 그 영광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달리기 연습했다가 달리기 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입니다. 깨닫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해서. 검토하는데 상대방 얼굴 보고 때릴 건데 허공 때리면 힘만 빠지고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답니다. 그 신앙이 뭘까요? 상어도록 달려가. 상어도록. 어떻게 하면 상 받을까요? 모든 일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킵니다. 이게 뭘까요? 절제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절제시킵니다. 자, 보십니다. 몸이 원하는 거 많지? 몸이 뭐 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얻기 위해서 그 방법은 자기 몸이 원하는 것대로 가면 안 됩니다. 몸이 원하는 것, 이 몸도 되게 까탈스럽고요. 이게 되게 간사합니다. 다리 아프지? 앉으면 서 있을 때 앉고 싶고,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몸이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몸 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 기도 5시간 해본 분 하면 하십니다. 기도 5시간 해본 분은 힙법 깔고 5시간도 기도해본 거거든. 그 방법으로 육체 안 죽이면 안 됩니다. 육체를 죽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만 해도 12년째 교통사고 났는데 기도는 한 4년 됐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토령생활 한다고 기도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 산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는데
15분이 못 넘어갑니다. 15분. 근데 10몇 년 무릎 꿇어 놓으니까 우리 기도할 때 옛날에는 양방 다리 안 있습니다. 다 무릎 꿇고 해야지. 무릎 꿇고 하다가 또 밤수도 할 때 다리 아프면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또 혈액순환시키고 또 뒤에 따면 무릎 꿇고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년씩 있다고요. 15분만 하면 추리가 틀립니다. 딱 앉아있지. 몸이 틀립니다. 지가 괴롭다는 거거든.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기도가 안 돼가지고 어려 기도원 가니까 기도 의지가 있습니다. 힙보 깔고 무릎 꿇는 거는 폼이고 힙보를 깔고 있는 거라. 그걸 딱 한 3일 하니까 그거 하니까 더 무릎 못 꿇어. 그 집에 떠졌습니다. 그래갖고 방법은 몸을 지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가지고 지게 놓으니까 15분이 20분 되고 25분, 30분, 1시간, 2시간 나중에 회복됩니다. 육체를 길들지 않으면 말 안 됐습니다. 예배 어렵지. 왜 어릴까요? 듣는 귀, 힙 앉은 거, 이거 길 안 들어놨거든. 무조건 몸이 문 안 들어가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말씀으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시킬까요? 이 경건은 연습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무릎 꿇을 때가 별로 없어 그렇지만 가까우면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 몸을 훈련시켜놔야 됩니다. 이 목도에 오래 기도해 본 사람은 오래 기도해도 괜찮은 목에 연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온 사람 뭐합니다, 여러분? 목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도록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복종되도록 몸을 쳐야 되는 거라. 혀가 말 안 되지? 혀를 쳐야 됩니다. 이 나쁜 놈이 혀,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몸 기능은 무엇이든 절제하기 위해서는 쳐서 복종을 시켜놔야 됩니다. 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성철서가 14년 동안 그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벽에 안기두고 지냈대요. 대단하지?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경을 연습이라고 하니 평상시에는 허리 또 자야 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순리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보십니다. 바울에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두려움이 있는 거라. 그 두려움이 뭘까요? 바울은 자기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본 말씀 디모데전서 후서 4장 1절.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심판하실 주님,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 행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도 이 마음 품었습니다. 이걸 디모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죽은 자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과 그의 나라 앞에서 네한테 명하는데 이렇게 하거라. 왜 엄히 명할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왜 될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불의 행하는 자 한 나라 기업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못 들어가면 지옥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옥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네가 뭐 했는지, 무익한 중에 무슨 말 했는지 그걸 전부 다 평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평가와 천국 지옥 두고 바울이 명합니다. 왜요? 바울도 이거 깨달았거든.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 하는 나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한 나라 앞에서 음이 명하노니,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심판하실 주님과 하는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이 명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밑에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폐하라. 되었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어떤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각하려보다 자기 살골 쫓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조심하십니다.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되 그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생명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성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어때는 죽도록 충성해라 하면 죽도록 충성해란 말이에요. 왜요? 평가하시고 주의 나라의 땅에 임할 그 일 때문에 그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달리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다 보시고 간섭하십니다. 잘 못 달리지?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징계하실까요?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그러지? 하나님이 때린대, 하나님이 치신대, 그런 말들이 공포스럽게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는 방법 속에서는 우리가 잘못될 때 절대 그냥 두지 않는 주님의 하는 나라의 업무, 행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손을 보세요. 어떻게? 환경으로. 그러면 인생에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 모델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에 대항 안 하거든. 다른 말로 효도합니다. 효도. 목숨 내리 효도하는 거라. 그렇죠. 이삭같이 조금 힘이 조금 그런 자 없다 싶은데 그 땅 귀할 때에, 그 물 귀할 때 이삭의 파면 물러옵니다. 그게 농사 100배를 받습니다. 왜요? 온유. 온유가 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한테 거역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한 사람은 연단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잘 반응한 사람,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짜더라 이런 부분에 징계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징계 없는 분은 안 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은혜이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없으면 우리 인생이 별로 풍파를 겪지 않습니다. 왜요? 복이 있거든요. 죄성을 뽑아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온념으로 잘하고 주여를 말씀 묵상하고 입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면 물가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손이 닿는 곳마다 형통하고 평통 일 다 잘 된다니까. 뭐 때문에?
말씀의 반응 때문에. 다시 합니다. 뭐 때문에? 말씀의 반응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인생이 형통하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약간 괴롭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삼국지에 보면 제갈광명이 북쪽 나라하고 전쟁을 일 건데 밑에 있는 차이나반도 베트남 이게 모두 캔디거든. 그래가지고 베트남 정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대장군을 세워가지고 뭐 전략을 줍니다. 네가 전쟁하다가 어딜 당할 때 이걸 펴라. 그러면 방법이 나올 거다. 어디서 받았을까요? 귀신한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네. 전 같으면 거의 무다입니다. 무다. 왜요? 적백대전 때 옷 갈아입고 머리 풀고 촛불 켜놓고 사흘 동안 절하지. 그러면 다 귀신이 맙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막 전쟁하다 위험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럼 복 주머니 딱 꺼내니까 어떻게 해라 있거든 하면 이깁니다. 이기는데 조건 왕 죽이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마라. 잡아오지도 마라. 그냥 놔두라. 그래 딱 전에 이겼습니다. 물어봅니다. 네 우리 이기겠나? 이래가 졌는데 이러면 이기겠다. 그럼 다시 해봐라. 또 전쟁합니다. 그때 또 전략을 줍니다. 그 어릴 때 딱 하면 됩니다. 또 해줍니다. 승리해줍니다. 네 우리 이기겠나? 이번에 우리인데 이러면 이기겠다. 그럼 또 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제 기억에 7번 하지 7번. 그러니까 그 장군들이 막 원성이 대단한 거라고. 장군 뭐 그냥 죽이면 되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죽이면 100번 죽이면 101명 왕 나옵니다. 1000번을 죽이면 1001명 왕은 계속 나오는 거라. 그러니 왕은 죽이면 안 되고 그 왕이 우리 실력을 깨달아서 왕을 항복시켜놔야. 7번째 성령을 한 다음에 네 우리 이기겠나? 물어보니 그 왕이 절대 못 이기겠습니다. 우리 실력 알겠나? 까불지 말해. 그리고 그러면 못 올라오는 거라. 그리고 그 제갈공명이 전쟁하러 갑니다. 그게 항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내가 요것 때문에 손 드는데 난 아직 돈 벌어야 됩니다. 또 맞았으면 나 돈은 포기했지만 명예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두드리 맞아도. 그런데 완전히 행복하면 우리에게서 너는 버티긴 게 없습니다. 버티는 게 없습니다. 강파가 없습니다. 그 항복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자, 뭐 좀 두드리 맞아가지고 그래 좋습니다. 나 요거는 좀 포기하지. 내 돈 좀 포기하지. 내가 교회 나가는 거, 교회 내가 빠지는 거 내가 포기하지. 다른 거 포기 못 합니다. 그래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 인생에 고달파지고 하나님의 정한 행령 법칙 가운데 절대 그런 인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빨리 순종하시라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연세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까지도 비려 먹었습니다. 일이 안 되는 거라.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불렀거든.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라. 그래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연대 같으면 머리 똑똑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그런데 하다 40대 후반까지 빌어먹는 거 봤습니다. 왜요? 하나님 간섭하시거든요. 말 안 들으니. 말 안 들으면, 본인이 말 안 들으면 일단 본인은 손 안 댑니다. 주위 환경을 때립니다. 환경.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사비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적당히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우리 인도하심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입니다. 어쩌라고 해? 두려워하시라고. 바울이 뭐라고 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안 만들면 뭐합니까? 지출권하며.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나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분 아니라 하십니다. 사거리 다 복입니다. 복도 많은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딱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뽑고 희생당한 것, 그것만 남습니다. 자, 보십니다. 복 중에 제일 긴 복이거든. 보십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계십니다. 나 때문에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늘 것이는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네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는 복 정도가 아닙니다. 상이 큽니다. 상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수고하시면 상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영광에서 고난받는다면 상이나 크고 뭐 영광이라 봤지. 이런 마음 때문에, 강팍감 때문에 순종 안 하면 두들겨 맞고 고통받고 징계당하되 그 절대 자랑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들었는기요? 그래서 주의 나라 이루고 간 사람,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디모데후서 4장 보고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니. 바울은 선한 싸움 바울이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어떤 싸움?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그래 얘기해도 사망과 생명. 다른 거 많습니다. 제일 심플하게 사망과 생명의 싸움이었거든요. 사망과 생명의 싸움에 전환이 안 되고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좁은 길 끝까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 맡긴 직무 사명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 지키실까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두고 의미 면하는 이익 때문에. 바울도 이기셔가지고 끝까지 자기 믿음 지켰다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모든 자에게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심판주의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 이것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 생명 밀려오는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맡을 때쯤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 영광을, 밀려원을 받을까요? 주님이 임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그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보고 어쩌라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망이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쩔까요? 하나님의 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겁니다. 이것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알면서. 할렐루야. 오후에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